샬롬, 힘써 여호와를 알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물길을 대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교회 시대의 신학적인 발판이 될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명과 설득.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배경. 세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삼위일체론. 네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될 앞으로의 성도들, 즉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들 하나하나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 2.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5.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입니다. 먼저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두보롯이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무일푼으로 보내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검을 가지라는 말은 앞으로의 제자들에게 다가올 현실이 매우 참혹하고 전투적이 될 것이라는 암시의 말씀으로 이제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칼을 휘두르고 다니라는 말은 아닌데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만큼 정말로 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자세와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의 시대를 넘어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터에서 말씀으로 검을 삼아 함께 3겹, 몇십 겹, 몇백 겹 줄이 되어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차례로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유별났던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은 충격적이었지요. 사복음서 모두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제자들아,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분명히 살아난다.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기억하지? 나는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지만 우리가 뜨겁게 사역했던 자리인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뜨겁게 사역했던 곳으로 정체성과 사명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추억의 자리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이 가문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건데요.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있었고 무슨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영적인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 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실지, 정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지 해당 날짜의 본문에서 확인하도록 하시지요. 세 번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이에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큰 산이 있으면 그 옆에 작은 산이나 봉들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는 이렇게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어디는 감람산으로 어디는 겟세마네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도 마음이 어려우셨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민되는 속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일관되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고,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고도 하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건데요. 창조 이래 온 인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올 미래 세대가 지을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은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수치와 모욕을 넘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 없는 침묵, 하나님과의 단절, 죄를 대신 속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신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요구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모든 기도자들의 본이 되는 기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으며, 기도를 반복할수록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지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마침표인 십자가를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150일 역사순 성경 읽기를 하는 동안 깊은 기도 시간도 함께 가지시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도 지키는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아신 예수님, 결국 그들과 맞닥뜨리십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이 상황에서 혈기 많은 베드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그 귀를 붙여주시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각오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은 모든 일생을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셨는데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일도 이미 시편에 예언된 내용이었지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으며 그들은 칼과 멍치를 가지고 마치 험악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잡으러 온 것처럼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들 앞에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울립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너희가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가 나다. 나의 제자들은 몸을 피하도록 용납하라 하신 건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의 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기억합시다. 다섯 번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도 했었지만 칼과 몽치를 들고 나타난 무리들을 보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이 이해가 가지요. 우리도 모두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에게 결박당하여 잡히십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대제사장의 신문, 빌라도의 신문, 로마 군인들의 희롱, 십자가 처형이지요. 복음서가 지난 역사책 읽듯이 또는 나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요 자기 부인이며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피 흘리는 사랑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왜 말씀을 읽고 있는지, 이 혼란한 시국에 주님은 왜 우리를 복음의 진수 앞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는지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가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던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